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날은 잘 지내셨습니까? 전 설날이 되면 어릴 적에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것도 기억나지만
우리가 큰데에 가서 차례 지내는 제사라 그러죠. 제례하는 것이 아직 생각이 납니다. 어른들과 형님들은 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큰데에 집이 크지 않아서 방에다가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마당에다가 멍석을 쫙 깔아놓고 형님, 어른들로부터 형님까지 쭉 그 줄을 서서 절을 하던 모습이 생각나고, 그리고 절을 하면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옆에 어둑하니 서서 구경하던 그 그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 그림을, 그 모습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옆에 서서 이렇게 그림 생각하면서 차례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날이 되면 신발도 새로 사고 옷도 새로 사고, 요즘은 뭐 그런 사람 데 없죠. 다들 잘 사고 윤택하니까 명절이라 해서 새로 옷 사고 신발 사는 그런 가정은 없을 것 같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또 설을 맞이해서 신발을 따로 샀습니다. 옷도 새로 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새로 사고, 맛있는 것도 생전 먹지도 못했던 그 맛있는 것을, 맛난 것을 먹는 그 즐거운 명절인데, 이 즐거운 날에 굳이 차례라는 이름으로 저 죽은 사람들을 꼭 만나야 하나,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기쁜 날에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제례를 통해서 죽음을 떠올렸던 그 어른들, 또 형님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 순간에 그 제사가 지나고 난 후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나면 다들 음복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또 화투를 치거나 오락을 즐겼던 걸 보면 그 죽음을 기억한 데에서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진지하게 기억하거나 어른들의 삶과 죽음을 진지하게 되뇌이는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사람에게 누구나 당연한 것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자신에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앞에 차례는 지낼지 모르지만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 좋은 명절 연휴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하면서 조금 불편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해한다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청년들에게는 먼 이야기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감명 있게 읽은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 모리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피에르 교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란 오랫동안 늦춰진 친구와의 만남 같은 것이며,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죽음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자연적인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리고 죽음을 그렇게 삶의 일부분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 앞선 사람들,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말씀, 아예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와 함께 열심히 일하라, 일하기를 힘쓰라, 내 손으로 일하라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거의어서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5장의 말씀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5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 나눌 때 그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이 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노화로, 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게 되니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들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쓰면서 죽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이런 말로 우리가 위로해야 할 이런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장례식, 그리스도인 장례식에 가서 보면 조문하는 교인들도 그렇고 또 막상 사랑하는 분들과 이별한 그 유가족들도 난 슬프지 않습니다. 슬퍼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호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슬픔이 앞서지 그걸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게 되면 사람을 당분간 못 보는데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데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슬퍼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주는 그 아픔, 상실감 그걸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지 않게 한다, 슬퍼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네가 눈물 흘리면 안 돼 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슬플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소망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음을 아무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도 앞서서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를 저술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책 속에 죽음 뒤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끝이고 인생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닥쳐오면 그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 죽음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죽음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부인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고, 우리가 절망케 하고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독특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자는 자, 잠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는 말은 곧 깨어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죽음을 두고 잔다고 하는 표현은 이건 듣기 좋기 위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곧 깨어서 잠을 깨듯이 그 죽음에서 깨어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나 잠을 깨는 것처럼 깨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적인 용어로 부활입니다. 이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죽음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부활의 과정이고 문지방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증거가 있습니까? 다시 산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정도로 그렇게 500명의 사람들과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믿어 연합해서 우리도 죽으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으나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리셨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의 삶에도 죽으나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정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도 죽지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우리도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내 앞에 내 뒤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느꼈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죽으나 그 죽음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다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피곤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그렇게 점철된 삶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심 없는 날이 없고 또 어느 날에는 고통 속에 거하기도 하죠. 그런데 죽음을 건너 그 이후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를 비하할 때도 있죠.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아픔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런 죄의 모습, 그런 아픔과 고통, 그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없는 온전한 그런 새로운 세계,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죽음 뒤엔 소망이 있는데 엄청난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만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많은 부분은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15절에서부터 특히 17절에 이르면 이건 대체로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을 신학적으로는 묵시문학적 표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표현들을, 말씀들을 문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게 되고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구절 한자 하나, 문자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은 구절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이 성경 구절, 비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봐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죽어 부활한 이들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새로운 차원, 천국에서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분이 부활에 이르고 우리도 부활에 이르러서 함께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흔히 우리는 그 영혼이라고 하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사모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을 우리는 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럼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누구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니까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왔지만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별과 단절과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죽으나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별하지도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우린 죽으나 지금과는 다른 세계, 천국에서 부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장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단순히 인식 속에 있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 내가 미래에 누릴 기쁨만이 아니라 그 미래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살아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 건데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 가서 살 것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가치에 두지 말고 주님을 가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길에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좋은 일만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는 꼭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연유에서는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데도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그 대가가 고통이고 아픔이니 그만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뭔 그렇게 큰 덕이 있겠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봐야 무슨 큰 유익이 있겠나? 한 번뿐인 인생 내 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음에 넘어서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서 나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내 마지막의 끝은 승리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이 내게 영광을 주리라. 이 기회를 넘어 주님이 이 위기를 넘어 기회를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힘이지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나는 왠지 힘이 나요. 당신 옆에만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받아서 너무 기뻐요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구정으로 보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또 기대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늘 좋겠지만 혹여나 혹시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여러분이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새해에 부활의 소망을, 이 믿음을 가슴에 담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족들에게, 동료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